모세입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델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충성, 모세와 같은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가 말씀을 전했는지, 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또 죄인인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호렙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산 위에서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광경이 매우 두려웠고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산 아래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는데 모세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도 위대하게 보인 거죠. 우리는 다 죽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구나. 만약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25절에 말하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불은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불길에 주변의 모든 사물은 다 새카맣게 타버리죠.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큰 불이 주변을 다 태우는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대한 산불에 어마어마한 나무와 또 집들이 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범위를 태우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현상에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거대한 바다 속에서 풍랑이 불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운 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들이 가진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27절에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하는 율법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이 기록한 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능력과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도 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거역할 사람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면 28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들의 말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듣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호렙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오히려 내가 힘들고 또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좋고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거나 지키기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너희 형편을 따라 지켜라. 너희 마음에 와닿는 것만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외한다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럴 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 한번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 나 때문에 한번 힘들게 빡빡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것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믿는 것은 좋지만 꼭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믿음 생활을 안 해도 그저 눈 감아주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겠지. 아직 마음이 안 닿으니까 그러겠지. 네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가 멀어지고 청년이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과는 영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또 교회를 다녀도 그저 억지로 겨우 교회를 나오는 정도,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정도로 부모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그 정도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다니는데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32절 이하에서 모세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믿다가 옆으로 세요. 믿다가 딴 길로 갑니다. (2024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을 그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되고 그래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